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으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다시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예수를 하늘에서 그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자의 개선 행렬의 장면에 비유해요, 종종. 근데 개선 행렬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 상대편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가 아무 권세가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의식 행사잖아요. 그런 동시에 승리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퍼포먼스일 것입니다. 그렇게 개선 행렬을 한 뒤에 이 승리자는 이제 공개적으로 어떤 의자에, 왕자에 앉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인 에베소서 2장이나 또는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또는 우리가 보좌에 앉는 장면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부활하여 승리한 그 승리자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자의 보좌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인 우리까지도 그와 함께 그 승리자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방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려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저희가 볼게요. 5절부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들려주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은 다만 예수님에게 일어난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엄청난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예수님만 살렸다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금방 읽은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앉은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죠? 하늘에. 그렇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았다. 함께 앉히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 말은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그냥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통치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를 믿는 우리들도.
그래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통치자의 자리에 예수님과 우리도 그를 믿는 우리도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통치라고 하면 무슨 그림이 떠올라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명령하면 그 명령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과 노동과 돈과 뭐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요구를 수행하는 뭐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서 예수님께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데 그 예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통치로 표현해요. 그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는 통치. 그러니까 무언가를 요구하여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는 통치가 아니라 그런 권세가 아니라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의 필요들, 부족한 것들을 채워 그 만물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통치. 이게 지금 예수님의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통치를 무엇을 통하여 실현하냐면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통치를 실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그를 믿는 교회도 하늘에서 그와 함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교회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는 어디예요? 성경의 시각에 따르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와 함께 거기에 앉히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내가 통치자야. 이 통치자야 하면 왜 제가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아니고 내 말대로 뭐 이런 게 아니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형태의 통치를 하신대요. 근데 그 통치를 예수님은 교회, 자기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시각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어져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세요. 그죠? 하늘에 오르셔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그런 개념이 이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여기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로잡혔다. 이게 캡티브, 그러니까 포로예요. 포로로 사로잡고 선물을 준다라는 이 그림은 역시 개선행렬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싸워서 이기고 포로로 사로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 앞에다가 포로를 앞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포로를 앞세우고 여러분들 개선행렬을 제가 여기다가 로마 개선행렬을 이렇게 영상을 틀어주면 한 번에 딱 이해가 될 텐데 저는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앞에다가
빵빠라빵빵빵빵빵빵빵빵 개선행진곡 같은 게 틀어놓고 이렇게 앞에 포로 사로잡힌 사람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전리품들도 막 쭉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는 이 승리자가 마차를 타고 승리자의 월계관을 쓰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그림을 성경이 생각보다 꽤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앞에 세우고,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When he ascended on high, he led a host of captives. 그래서 포로들을 앞에 세우고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자의 개선 행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늘로 오르시면서 그 길에 포로들을 앞세워 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선물로 나누어 주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배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 개선 행렬을 할 때 승리자는 로마 시민들에게 전리품을 선물로 나누어 주곤 했거든요. 율리우스 시저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셔서 선물들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승리자로서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4장 7절에 따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물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그 분량을 따라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동시에 4장 1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특정한 사람들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빌드업 하시는데, 문맥에 따르면 이렇게 세워지는 이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워서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빌드업, 이렇게 세워가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당신의 통치를 이렇게 행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들을 왜 세웠어요? 5종류의 사람들을.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뭘 하게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통치를 행하시겠죠. 자,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가 교회에 허락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준비시켜요.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뭘 왜 준비시키냐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빌드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가 드려져요? 이거 지금 넘겨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은혜롭게 찬양했잖아요.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는 것도 다 예배의 연장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도 다, 본래 초대교회 예배는 예배와 식사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 그 예배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이때 봉사라고 하는 말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여러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용된 단어는 뭐냐면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디아콘이 집사님이죠. 집사님은 일을 붙잡은 사람, 하는 사람, 일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봉사에 해당되는 디아코니아는 섬김, 서빙이라는 말로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 앉아서 먹는 자와 서서 먹는 자 중에 누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큰 사람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서서 섬기는 자로 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어 채우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 예수님께서 교사나 목사나 선지자나 사도나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섬김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도 뭐를 해요? 섬김의 일을 통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처음에 시작은 누가 먼저 한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그래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먼저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섬김의 자리에 서셔야 했어요. 그래서 9절에 이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말하자면 어떤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하셔서 포로를 사로잡고 그 포로를 개선 행렬 앞에 세워서 하늘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게 에베소서 4장이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성경에는 생각보다 이런 형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는 장면이 꽤 많아요. 다시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사로잡은 자 포로를 앞에다 세워놓고 승리의 행렬을 하여 하늘에 올라가 앉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그가 잡아서 하늘로 데리고 승리의 개선 행렬을 한 사람들은 존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포로로 사로잡았다고 하는 거는 원래는 애초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원수, 적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들과 싸웠는데 이겨서 사로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대적이고 예수님의 원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싸운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와 싸웠나요? 그렇진 않죠. 그죠? 예수님이 싸운 대상이 죄와 사망이라고 한다면, 그가 죄와 사망과 싸워서 이겨서 사로잡은 자들,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들이죠. 누구예요? 저예요, 저.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이요, 우리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그렇게 돼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예요. 그죠? 우리에 대한 묘사잖아요. 예수께서 구원하신 우리들은 본래부터 예수님 편이었던 게 아닌 거죠.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던 진노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그의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속해 있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그가 포로로 사로잡고는, 그리고 자신의 개선 행렬에 세워서 그가 통치하시는 보좌까지 이끌어 가서는 우리에게 사망을 집행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면하고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싸움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얻게 된 전리품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승리하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용서와 그리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고린도 후서 우리 2장 14절 16절부터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때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이 말은 사실은 트리암뷰오라고 해가지고요, 개선 행렬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그렇게 아예 써있죠.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 그죠? 개선 행렬에 우리를 세운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개선 행렬에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무슨 그림이 그려져요? 와, 개선 행렬에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셔가지고 승리자의 대열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지만 죄송하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개선 행렬에는 승리자만 가는 게 아니라 포로도 가잖아요. 포로도. 그러니까 개선 행렬은 한편으로는 승리자가 마차를 타고 월계관을 쓰고 영광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행진이지만, 동시에 그 행진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사로잡힌 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서 나아가는 행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거를 트라이엄프축이라고 하기도 하고 승리자의 행렬이라고 하기도 하고 샨트축이라고 해가지고 부끄러움의 행렬이라고도 똑같은 걸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승리자의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에 의해 사로잡힌 포로의 자리에 놓고 있어요. 여기 지금 트리암뷰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우리를 승리자에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문법적으로 이 동사의 사용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개선 행렬의 앞에다 세운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포로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뜻밖에도예요. 그래서 개선 행렬에 세워진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퍼져간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는 당시에 개선 행렬을 할 때에는 항상 향과 더불어서 이루어졌어요. 뭐 꽃향기도 가득하지만 향을 가지고 피워놓고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개선 행렬이 끝나면 그 행렬에 세워졌던 포로를 죽이고 신에게 제사를 드린 뒤에 승리자가 왕좌에 앉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향은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개선 행렬에 세워진 포로 중에서 어떤 이들은 승리자의 호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 행렬에 서서 죽는 자들이 있고요, 개선 행렬에 서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그리파 같은 경우에도 포로로 있다가 나중에 다시 왕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의 그림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도 이어지는데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 배경에도, 이 말씀의 배경에도 개선 행렬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도인 자신을 하나님이 죽기로 작정된 자처럼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개선 행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로? 승리자로? 아니요, 포로로. 포로로 자신이 세워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뜻밖이죠? 근데 아까 에베소 4장에서
예수님이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로잡힌 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승리의 영광과 포로됨의 부끄러움이 같이 교차하는 이상한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다만 구경거리이지만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포로로 있는 이 행렬에 속해 있는 게 궁극적으로는 승리자의 개선 행렬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을 맞으시고는 어디로 올라가세요? 죽을 자리인 골고다에 올라가시죠. 그죠? 죽을 자리인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그의 머리에는 뭐가 쓰여졌습니까? 가시면류관이. 면류관이 그게 뭐예요? 그게 승리자가 쓰는 관이에요. 개선 행렬을 하는 자가 쓰는 관입니다.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요. 근데 승리자의 관인데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무슨 옷이 입혀졌었냐면 그 병사들에 의하여 자색 옷이 입혀졌어요. 근데 이 승리의 개선 행렬을 하는 자가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황제가 입는 옷이기도 하고요. 물론 잠깐 입혔다가 조롱하고 다시 빼앗긴 했죠. 그리고는 그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호칭해요. 물론 이건 조롱이지요. 그렇게 하고는 얼굴을 뺨을 때립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왕인가요? 승리자인가요? 아니면 조롱거리인가요? 승리자는 이 장면에서 자기가 죽을 자의 자리에 근데 개선 행렬을 하는 사람이 하는 복장과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아가잖아요. 승리자는 예수가 아닌 세상 권세를 잡은 자 같아 보이고 예수님은 개선 행렬의 포로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비천한 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 세력에 속한 자들을 자신의 포로로 사로잡아 그들을 자기의 개선 행렬에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늘에 오르시고는 그들에게 자신의 승리의 결과인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지금 들려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통치자인 예수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통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자로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 죽으신 거죠. 근데 이건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거잖아요. 섬김은, 봉사는 원래 뭘 합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하여 섬기는 거죠. 물 떠와. 이거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사시나요? 예, 아이들에게 감히 함부로. 섬김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어준 게 생명이었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내어준 게 사랑이었죠. 우리에겐 사랑이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내어준 게 용서였죠. 우리에겐 용서가 없었으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는 그의 사랑에 사로잡혔고 그의 포로가 되었고 그것을 아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가지 움직임이 있어요. 두 가지 움직임.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움직임과 욕망과 충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내가 나를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은 힘을 갖는 것을 통해
남의 것을 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그저 출현하고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근원적인 사람들 안에 욕망이 있어요. 프로이트는 인간 안에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욕망과 하나는 생명의 욕망이다. 그걸 죽음의 욕망을 타나토스라고 부르고요. 생명의 욕망, 사랑의 욕망을 에로스라고 불렀어요. 두 가지 근원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나토스는 뭐냐면 자기 파괴적인 욕망이에요. 무너뜨리고 죽이고 망치려고 하는 욕망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파괴시키려고 하고요. 또는 남의 것들을 파괴시키려고 하게 돼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욕망이 있는 게 에로스죠. 사랑이라고 하는 욕망이죠. 이것은 상승의 욕망인데요. 생명을 주고 살리고 풍성하게 하려는 욕망이에요. 이 두 가지 욕망 가운데 무엇이 지배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소망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어요? 생각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창조하신 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안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하는 자리에서 사망을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원리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하늘이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예수와 더불어 보좌에 앉아 통치를 행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스데반 집사님이요 두 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게 하나의 기도고요.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스데반의 기도였어요. 누구를 향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가 행한 마지막 기도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이를 갈며 분노해요. 죽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거죠. 그것 말고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밖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불을 내려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가 기도가 아니에요.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라 그건 사탄이 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고 스데반 집사님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얼굴이 빛날 때에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이 섰던 자리가 스데반이 섰던 자리였는데 그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 스데반이 서 있고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스테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 면류관. 죽고서 다시 살고 잃고서 다시 찾고 버리고서 다시 얻는 길, 생명의 길, 승리자의 길을 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조금 망가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약간은 망가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 영상을 보고 다시 보면서 늘 제가 죄송한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움직여요. 제가 이렇게 아시죠? 네, 목사님 왜 이렇게 움직이시나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왼쪽 다리에 신발 깔창을 두꺼운 거 특수 제작된 걸 넣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균형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쩌다 이런 목사를 역사로 뜨셔가지고 그 부족함 안에다가 생명을 담으시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다가 보화를 담으시는 거예요. 깨지고 무너지고 망개진 자리에 거기에 함께 서셔서 그들을 세워 생명의 자리에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 일,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도록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따위로 안 해. 이따위로 하려면 그만둘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리라. 주여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아니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누가 회개해요? 백부장이 알잖아요.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누가 돌아설 수 있게 돼요? 바울이 돌아서잖아요. 바울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렘산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